여러분들의 헌신, 또 이 교회를 도우시는 예배위원들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16일 금요일 우리들은 한 가족의 눈물, 피눈물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서 이제 사살당하고 소각된 이대준 씨의 그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실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상이 밝혀지고 그리고 국가의 해경과 그리고 또한 경찰국의 그 국방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조사의 내용들이 더 밝혀질 것이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동료들도 한결같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들도 한결같이 그 사람이 월북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고 분명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그 국방부와 그리고 해경에 의한 그 발표는 그들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발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에 그 이야기가 갑자기 솟아오른 것은 아닌 것이 그 형과 그리고 고 이대준 씨의 형과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의 그 항변입니다. 국가를 향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자신들의 억울한 누명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에 대한 진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 왔기 때문에 간간히 우리들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완전히 그 내용들이 그 소상히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가족들의 인상 그리고 태도가 퍽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형으로 말하면은 큰 체구가 아닌 다소 왜소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단아하게 언제나 자신을 잘 정돈하고 나온 그런 모습이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물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형의 눈물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그 의지가 결연히 서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그 아들, 참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 고인은 참 비참하게 갔습니다만 그러나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를 그리고 또한 국가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진정을 할 때에 도를 넘지 않고 그리고 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어린 학생으로서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인데 꿋꿋하게 세상의 비난과 그리고 또한 의심의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 형이나 그리고 또한 동생이나 그렇게 사납게 소리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혹은 비굴한 그런 울음소리로서 동정을 호소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아닌 그런 그 모습으로서 지금 보쳐온 것이 가족의 저 정도의 그 모습이라고 하면은 정작 그 본인은 우리가
그 사고를 통해서 들은 것이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족이 진정성이 있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이제 눈물을 흘린 것은 이제 그 당원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오히려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나서지 않았던 그 부인, 아내의 눈물입니다. 보니까 그 젊은 여성이, 아직까지는 젊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치 저는 제 자녀를 본 듯한 그런 그 느낌,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비로소 그 눈물입니다만, 사실 그 형이나 그리고 또한 그 아들도 눈물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삼켰겠죠. 오히려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할 바를 꼿꼿하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납지도 않게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세상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위에 나서서 이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름을 내지 않고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명한 소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원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의 큰 그 힘이 아닌가 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었고, 신분이, 그리고 공무상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가장 주 업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본인은 또한 북한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만, 북쪽으로 어업선이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보다도 그 중요한 것은 중국에 있는 그런 불법 어선들이 자꾸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내는 그런 선이 바로 어업지도선의 주 업무라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어업지도선이 13척이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과격한 그런 그야말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중국 선원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어려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그 공무 중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더구나 또한 북한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살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순국선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억울함을 허수해주고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또한 오늘에까지 있게 한 그런 순국선열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라는 무엇이고 그리고 민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구약 성경과 말하자면 신약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종교로 치면 유대교와 그리고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은 보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들의 선민사상,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라고
그렇게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모든 민족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월하게 그렇게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그것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말하자면 신약 성경 한결같이 마태복음부터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보편주의라고 하는데, 그 말하자면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세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특별히 유대민족에 관한 그와 같은 그런 우월하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민족을 더 사랑하셨다고 하는,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기록이나 혹은 그런 표현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보편주의를 가장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오늘날에서 보편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세계인들을 향해서 아마도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만, 세계인들을 향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곳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그 사도,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나타나는 보편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은, 그 많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 유대주의, 유대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는, 특별히 그 중에서 보편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의 그 선교의 모든 모습을 보면 유대주의와 격돌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격하게 그가 사도 바울이 유대의 율법주의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그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구절 오늘 로마서 11장 이 말씀 가운데서 민족에 대한 그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민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 아주 강하게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 11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그 전반적인 세계주의, 그런 보편주의와는 달리 그의 마음 한켠에, 아니 깊숙한 그 속에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사랑, 자신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리고 또한 나는 또한 베냐민 지파다, 자신의 지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파 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그런 그 민족과, 그리고 심지어는 지파 의식도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1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전체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분명한 그의 마음의 한켠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알고 보니까 그의 보편주의, 세계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있어서 자신의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있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쪽을 배신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걸 버려버리고, 그리고 전향을 한 이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이방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역사하시는 세계 역사를 향해서 그는 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에, 그리고 또한 그의 그 마음에 전모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행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연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 325년의 니케아 회의를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제1차 그 교회 그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게 1차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공의회야말로 1차고, 그리고 니케아는 그런 의미에서 2차 공의회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것은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의 비전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을 하는데, 그때에 그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한 사람을 더 한다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시다. 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들의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저자인 마가라고 했죠. 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포되던 그런 밤에 그 호디부를 가지고 몸에 두르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그 체포되는 광경 가운데서 이제 병정들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벗은 몸으로, 완전히 알몸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마가입니다. 세 사람이 이제 선교를 갔어요. 선교 캠프를 꾸려가지고 가게 됐는데,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서로 와서 정작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당연하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12사도들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도 그 부활 이후에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지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각지에 있는 여러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을, 특별히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이 할례 문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이 이제 이렇게 그곳에 격돌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이제 공의를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이에요.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매우 비난하는 그런 어떻게 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그렇게 한 교회가 알리지도 않고 통지도 없이 그렇게 세계 각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 복음이 정상적인 복음이냐,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격돌을 하고 있어요. 그때요, 마지막 중재를 한 것은,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게 가다가 마지막 중재를 한 것이 바로 말씀드린 베드로와,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한 지도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중재를 하면, 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쩌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달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를 용인을 합니다. 그때에 결정된 것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세계 선교사로 나가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사도들은, 12사도들은, 그리고 야고보를 포함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다 하는 것이 중요 결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이단과 그리고 또한 그 음행과 또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하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가르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소한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에 나가서 연보,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중에 대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사도들끼리의 약속인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한 그 이쪽에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시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끼리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그 마가일로 헤어졌죠. 그러니까 이때의 그 주사역자가 1차 선교 여행 때 주사역자가 누구냐면 바울보다도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별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 모금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책임진 건 바나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사실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이 나누어져서 버렸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만한 재력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바나바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보로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섬에 상당한 그 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공개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재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절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심지어는 아시아 교회도 아닙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유럽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유럽 다도 아니고요. 그 발칸 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칸 반도의 아래쪽을 특별히 구분해서 그리스 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칸 반도가 여러 나라가 있죠. 여러 나라가 이제 있습니다만 조지아나 크로아티아나 이런 그 나라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와 위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일 거예요. 그 발칸 반도에도 남쪽 그리고 또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부분, 에게해와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서 모금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모금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도 그 아카이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말하자면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로 가장 많은 그런 모금이 이루어졌던 것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챙겨서 가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세계 선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지는 그 커넥션, 그 연줄을 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가 그 세계주의, 보편주의를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한편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사랑, 이것을 끊지 않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우리들이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와 함께 우리가 이 로마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정말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상을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사상이 아닌데요. 여기 이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엘리야 때에 엘리야는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 여호와께서 물으시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서 가지고 이방으로 다 넘어갔고 바알 신호를 섬기는 쪽으로 다 넘어가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남겨놨다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모두 이제 이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유대인 속에서 남겨놓았다.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요, 전통적인 랍비 복장입니다. 복장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남서쪽, 성전 남서쪽 벽이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한쪽 귀퉁이를 걷고 있는 사람을 고민해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이 사람들,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지금도 21세기 이때 그냥 맹맥히 살아있는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아주 뚜렷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공존하고 그리고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한쪽을 완전히 버렸다 하면은 물론 그래도 근데 그런 것을 버린 것이 아니고 민족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간직을 하면서 또한 세계주의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어느 한쪽을 배신하고 버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양쪽의 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세계주의는 지금 우리들이 정말 오늘의 이 세계를 만든 겁니다. 페미니즘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게 20세기 현상인데요. 잘못되어 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 여성 선거, 이번에 얼마 선거가 했습니까? 대선도 하고 또 지선도 여러분들이 선거를 했습니다만, 여성들이 선거권을, 투표권을 가진 것이 얼마 안 됩니다. 20세기 들었습니다. 20세기. 19세기는 없었어요. 이미 다 민주화돼도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영국이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세기 초반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 거기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걸 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무런 그런 이의가 없이 이 교회의 지도력을 구성하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없죠.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야고보 다 남자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은 가는 데는 가는 곳마다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여성 지도력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만 두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마리아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두 마리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흔적이 있나요? 맞자도 안 나오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지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뒤에요. 그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성모 마리아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만들어낸 것이지, 예, 실제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예. 뭐 어느 정도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지도력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또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은 프리스킬라라든지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도력이 발견, 거의 사도급이에요. 바울과 같은 동력자의 사도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앞선 것인가. 무려 인류의 모든 발자취, 사실은 20세기 그것도 다 기독교 문화유산이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2000년을 앞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앞선 정도가 아니고 문화 정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라면 기독교는 2000년을 앞섰어요. 그렇게 보편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한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가 어디냐? 우리는 신약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주의죠. 세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표방하고 우리가 나쓰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계를 향해야 됩니다.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품어야 돼요. 세계를 전도하고. 그러나 그것이 곧 오늘 사도 바울의 같이 민족과 나라와 민족에 관한 사랑을 포기하고 변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민족을 아주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21세기판 시오니즘입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그 필드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지요. 세계주의입니다. 우린 다 품어야 돼요.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를, 이웃에 있는 중국도 품어야 되고 일본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여기 한켠에 바울과 같이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거기서 변절한 것은 아니다. 나라와 민족을 관.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편으로는 잘못하면은 나라와 민족 사랑이 기독교 사랑이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보편주의입니다. 세계주의예요. 우선적으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나오고 변절하고 포기하고 저버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곧 세계에 대한 헤이트,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원망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증오로 표현되는 기독교 신앙은, 그건 기독교에 대한 배신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6월 우리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하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편에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남아있는 씨로서 여기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흥왕하고 잘 되어야, 그래야 또 우리가 세계주의를 표방할 수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더구나 우리만 세계 나가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세계를 돌볼 거 있냐, 우리 살기에 급급한데, 이렇게 나가면은 기독교에 대한 변절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도되게 되지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균형을 잘 맞추며 우리 하나님 또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계 중심 교회로서 사오니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온 교우들이 이를 위해서 비전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 또 우리 동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